하나님은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행복과 복을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구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그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메시지가 연결되어서 증언되고 있으니 지난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증거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살피시고 금요 철야 예배를 맡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종기는 그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명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슨 대가가 요구되는지를 확인하면 그 명령의 존귀함과 어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명령,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라는 그 명령의 대가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대가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에 그 명령의 어미함과 존귀함이 나타내 있는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명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모든 민족으로 흩어질 것이고 수많은 고난의 끝자락인 이제 죽음을 순교로서 맞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이 대가를 생명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명령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한다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죽음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죽음이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정한 이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유일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사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예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주께서 명하신 명예 순종의 삶을 살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비밀은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데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여러분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복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확보한 자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의 배후에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생명의 반작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배후에는 살아보려는, 죽음을 이겨보려는 생명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즉 우리와 같이 혈과 육, 몸과 피를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아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만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한 마귀를 멸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이 증언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이 매였다는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꽉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로잡혀서 조그만 사건과 일 앞에 코로나19가 벌벌벌벌 떠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체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고,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벽한 하음을 이루는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히 하음을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이 화음을 이루어야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한편에 아름다운 교향악과 같은 음악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저히 음을 맞출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조롱한 죄인들을 구속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역사 속에 두 주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절대로 화합할 수, 음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이 두 음을 마치 조화롭게 음을 맞추기 위해서 서서히 그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고, 때가 되매 이 불효음하음으로 가득한 두 음을 한편에 완성된 교향곡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출 수 없는 두 음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란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는 심판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화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두 음을 맞춘 것이 십자가 사건이며,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아름다움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유는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타냄,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극히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12장 4절 5절에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될 영광의 구원이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지금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지점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 세상 왕, 세상 군주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베푸는 선함, 너그러움, 자비와 같은, 관용과 같은 것에 그 왕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을 세우시고 폐하셔서 지존자 아니십니까? 진정한 왕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함과 자비와 그 관용이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탁월한 선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누리게 될 복지와 그리고 그 번영에 한없이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영광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고, 그 왕의 어떠함 때문에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소원한 것을 성취하고 완벽한 기쁨을 얻는 데 왕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행복을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행복과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어떤 피조물이든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반역한 그 죄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에게 지극한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행복과 복을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 것입니다. 마치 햇볕과 바람이 손을 잡아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슬픔과 기쁨은 서로를 채워주는 빵과 같이, 슬픔과 기쁨은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 아름다움이 어떤 의미가인지를 다가오지 않겠지만 한 5번 정도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옆에 분들에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새기기 위해서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가족 식구들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향곡을 듣는 순간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한편의 성악가나 또 탁월한 가수가 감동 있는 노래를 바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듣는 자들에게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고 희열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으며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자원하여 그분께 무릎을 꿇고 왕대심을 토해내는 고백이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트롯 하도 TV에서 많이 하니까 들어보면 사랑의 콜센터에서 가끔 전화가 연결되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 곡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하고 대화할 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곡이 주는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마치 아름다운 한 편의 교향곡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은 다시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다가오는데 이 명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인지를 확인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본문의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라는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라 라는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만이 바랄 수 있는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만약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놀이가 왕조시대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노릇하는 이 명령 이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었다. 내가 만왕의 왕이 되었다. 내가 만주의 주가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라고 명하는 명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명령을 바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명령이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명령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해놓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 나라 각 방 족속 속에서 피로 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왕노릇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왕노릇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참된 왕의 목적을 이해해야만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왕,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붙잡혀 있는 생명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풍성을 위해서는 먹이고 품고 인도해야 될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선한 목자의 어린 양으로 동시에 소개됩니다. 이게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침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두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하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게 하여 강한 자의 손에 묶여 있는 자를 더 강한 자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게 하여 오실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하여 그 생명을 이 암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명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는 거죠. 이보다 권세 있고 복된 명령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자, 나와 함께 생명을 풍성케 하자. 너희는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다. 창세기의 마무리, 창세기는 서론과 같은 성경 66권의 전체를 내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결정판입니다. 요셉이 하는 역할이 뭐죠? 기근의 그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할을 요셉이 맡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마무리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 오실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으로 도를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속이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도둑들이라고, 강도들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이대하고 존귀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존귀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명령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아름다운 명령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바다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이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영의 직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명령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든지 간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든지 기업이 되든지 교육가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아니면 시골의 농부로 살든지 어부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스포츠인이 되든지 삶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양태 속에 들어가서 삶의 목적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목적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풍성한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의 명령이시며 가장 존귀한 삶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의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이며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시기가 추루하고 누추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붙잡혀서
허덕허덕거리다가 한 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바꿀 수 없는 법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일다가 수고하는 한 날만큼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허무함을 쫓아서 이방인의 험한 것이 살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을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일이 많은데 이 명령을 하고 가실까? 도대체 이 명령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얼마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증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지? 다른 삶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복음을 깊이 예언한 다음에 이 명령만큼 복된 삶이 없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목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언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읽어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목회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모든 걸 주신 주님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건 삶의 양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풍성케 해라. 그게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니라. 그게 너희들의 미래의 영광이며 보장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 이런 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무한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